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그 재정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또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선포와 기도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이 로마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적인 이 뜻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한 장씩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한 장씩 안 보고 이제는 조금 나눠서 이것을 설명해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하자면 그냥 로마에 보낸 편지, 즉 로마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된 서신서라고 이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디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더디오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면 이 더디오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든지 또한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쓰는 사람이었든지 그 더디오에게 있는 탁월함을 사도 바울이 보고 더디오에게 이 로마서를 또 대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요, 이리 보면은 동역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글을 잘 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말을 잘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더디오를 선택해서 또 이렇게 대필을 해서 쓰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각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들, 펑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펑션들을 우리가 잘 또 발휘를 하고 활용을 해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는 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이건 몰라요. 그러나 추정을 할 뿐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부대의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의 사건과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다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로 돌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할 때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의 소문을 듣고 또 그 성령을 받은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추정일 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선교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때는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는 그런 제안에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것 때문에 또 바울과 또 실라가 저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또 마가는 자기의 그 고향인 그레데를 거쳐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설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요,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행로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복음의 행로를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제 교회가 생겼고, 로마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가면서 또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디든지 어느 마을에든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이요,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십자가가 많아서 창문만 열면은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였는데, 지금은요 어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로요 십자가를 다 내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십자가가 철거된 데는요 다시 십자가를 못 세우게 하고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버립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둠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또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의 사람을 붙들고 그를 통해서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펑션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된 기능을 못하면 십자가 내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된 기능을 못하면은 이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존재하고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는 그런 어떤 경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추방을 해버렸다 그 소리예요.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 사람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통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풀어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 아볼로가 또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해서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도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하고 우리가 전해주면 사람들이 또 성령에 의해서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 AD 57년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요. 성전이 다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 13년 전에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로마인들에게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스페인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유대인들과 로마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혼합 공동체로 자신들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한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이방신을 믿었었는데 그 이방신을 믿은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구원하고 혼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또 막 강조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들었겠잖아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구원에 대한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로마 교회에 세워주고 싶고,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원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도다운 삶의 의무를 아주 명료하고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신칭의가 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칭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런 뜻은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누구를 믿는 것이냐 봤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젊음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믿고,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자신의 신념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그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위로서 지정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나타내고 행위로 규정해 놓은 것이 뭐냐? 이걸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나님하고 형성하신 행위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한 분, 자기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누구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절실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뭐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와의 만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이 없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없는 교인,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행동하는 거 보면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나 말하는 것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커넥션 교회잖아요. 커넥션 교회. 커넥션이라는 뜻은 연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연결하고 선교를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빗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교회가 커넥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커넥션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제가 말을 해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연결해 주는 자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건 뭐예요?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선조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와 죄책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쇠가 바로 죄와 죄책을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뭐한다? 의롭다고 인쳐주신다.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장 5장에 칭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칭의의 복음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은혜 속에서 더 은혜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그것을 마치 죄를 관용하는 또 죄를 용납하는 그런 곳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의 본질을 영과 몸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눠서 로마서에서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변명할 수가 없고 윤리적인 면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왜? 바로 인간의 모습은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이미 타락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전체를 대표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표자로 보내셨고 그를 믿는 신앙으로 아담적인 존재로부터 이제는 결별하고 새로운 기원의 약속,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구원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거 필요 없다.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죄 있다
죄 없다, 이것을 판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인쳐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보시고, 야, 네 속에 이제는 죄를 용서받은 증거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모든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춥니까? 주인에게 맞추죠. 그리고 종은 주인이 깨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하고, 주인이 잠든 후에 잠을 자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기침만 해도 문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나안으로 백성을 이끌고 간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는 이 모세를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요, 모세하면 껍박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후계자로 세워집니까?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늘 종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요, 모든 일을 다 해놓고도 주인한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돈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가진 자를 따라가고, 돈 때문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돈의 종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돈도 주실 자에게 주세요. 명예도 주실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큰 명예를 얻었고, 얼마나 큰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다니엘은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돈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디로 흘려서 잘 보낼 것인가,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실 때 이 명예를 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는 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기다리고 대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뛰려고 대기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디든지 갑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아마존이든 IT든 아프리카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중보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우리 오신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신도로서 그냥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선교 좀 다녀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안과 의사신데 돈을 얼마나 잘 벌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자신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왜 하나님이 종으로 세우느냐?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복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좋아요.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자가 있고 나 한 사람 예배자만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종으로 쓰임받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시는 대로 우리가 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이 종의 자세는 분명하게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자신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뭐 전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죠.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몸으로 익혀지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개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전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합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누가 만지느냐? 성령이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인도하시든지, 또 우리가 선교 여행 갔을 때 노방 전도를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잉태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유산해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과 육이 딱 분명하게 있을 때에 이 육으로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전에 그 더러운 그런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겉사람만 막 그냥 막 치장을 하면서 겉사람에게만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대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느 날 한 개인이 만들어서 낸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딱 짜놓은 인생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짜놓은 플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오한 진리로 딱 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우주의 창조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게 복입니다. 어제 저희가 아산에 있는 신창에 있는 교회에 창립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젊은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교회 가는 엄마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막 잡아내리고 또 교회를 욕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가지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내 종이 되라 해가지고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종이 됐는데 자기가 앞에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참 아주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부모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운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카톡을 보니까 그분의 카톡의 제목에 슈브라고 나와요. 슈브라는 히브리어 뜻은 어떤 특정한 어떤 뜻을 위해서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뜻을 향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런 의미로 슈브라는 그런 닉네임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분을 쓰시겠구나. 진짜 이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절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분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 안 쓰면 누구를 쓰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면서 그분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간증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도 뜨거웠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돌아온 자, 회개한 자들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강력하게 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강력하게 주신 것처럼 돌아온 자들에게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는 전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또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이 되어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종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 부활의 방향, 이것을 다시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항로는요,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하고 복음을 만난 사람하고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부활을 만나니까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4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 공간의 세계, 시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제약을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약을 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4차원의 세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곳이 바로 4차원의 세계인데, 이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4차원의 세계를 뚫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미래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4차원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계를 경험했어요. 기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복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 세계의 3000층을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원의 세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뭐냐? 바로 3000층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몇 대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함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오늘 우리가 물질 세계를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제한받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자신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회의 교회 기능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결의 기능을 감당하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로마인들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것을 알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흔들리고 혼돈스럽고 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젊음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인생의 감옥에 다 갇혀 있게 됩니다. 인생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감옥에서 이제 굴레를 씌워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 죄의 결과로 못하느냐?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예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새 사람을 잊기를 갈망하고 속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막 세워지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제사함의 권능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감추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누가 드러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과 소망, 영생을 예수님이 다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이 예수를 믿으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영의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이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을 또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이미 풀어놓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육을 초월하여 부활의 권능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4차원의 세계를 보고 그 4차원의 세계를 향해서 예지력과 통찰력과 영력을 발동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매 순간마다 받습니다. 육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다시 막 지팡이로 이렇게 해줘요. 야,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야지. 또 다시 겉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또 다시 또 막 이렇게 성령이 지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육의 사람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정해 주시고 다시 살펴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의 개입이 있습니까? 신적인 개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여러분 자신감이 뿜뿜하잖아요. 뿜뿜. 아이들 말로 자신감 뿜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확신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출발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아들을 붙잡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들을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마귀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귀를 꾸짖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눌러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나한테 명령했냐? 그러면서 막 네 죄를 내가 다 고해버리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해버리겠다 막 이래요. 그러면 막 그러다가 그냥 마귀 쫓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어둠의 정사를 가르고 빛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믿음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정사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개인의 건강을 가로막고 또한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정사,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강력하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사용되잖아요. 물이 내 안에 있어야 물을 퍼주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죠. 생명을 나누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단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또한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의 사람으로 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이것을 우리는 늘 우리 입에서 선포해야 돼요. 선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요 우리가 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하는데 걔가 오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나르는 또 수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모든 영광의 직분들을 예수께 받았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면서 이 평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 얻을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영을 열어서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